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에 저는 또 이 회사에서 이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건들을 납품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며 여기저기로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속도로를 지나게 되었는데요. 배송을 하다가 이제 화장실이 좀 급했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고 작은 일이 이제 급하게 돼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그 화장실을 찾아서 부지런히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날따라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막 급하게 똑같은 그 곳으로 다 총총걸음으로 이제 막 급하게 별로 그런 일을 잘 경험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날따라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었던 게 이 소변 보는 그 남자는 그 소변 보는 칸과 이제 대변 보는 칸이 나뉘어져 있는데 소변 보는 그 자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가자마자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일을 봤는데 문제는 막 급하게 왔는데 대변 보는 칸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아저씨가 배를 막 움켜잡고 너무 막 급해가지고 여기 섰다 저기 섰다. 왜냐하면 어디가 빨리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나오나 했다가 좀 서 있다가 또 저기 가서 또 서 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한 곳에서 나와서 다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뭐 그전에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우와 정도의 차이이지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화장실이 급해서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고 또 급하지만 빈자리를 찾지 못해서 너무나 막 당황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결국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중에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그랬어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동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어렸을 때 TV 막 멋지고 아름답고 막 그런 사람들 나오면 저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정말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내가 조금만 더 성장하고 나면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조금 더 아니면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멋지거나 예쁘거나 한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중에는 좋은 일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실에 나 혼자만 갑니까? 아니죠. 나 혼자만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나 혼자만 잠을 자지 않으면 졸립고 피곤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화장실을 안 가거나 못 가면 괴롭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린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오늘의 말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그렇게 버젓이 보이는 악의 세력에 대항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고전분투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얼마나 대항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무기로 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에 대항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기로 삼고 우리 온몸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며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기본적인 소양을 이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스포츠맨십은 없는데 스포츠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죠. 주중에 이제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아시안컵에서 축구를 하는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승부가 치열하다 보면 또 사람이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오랜 훈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을 놓지 않고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성의 끈을 내려놓지 않고 승부가 아무리 치열하다고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과 대한민국의 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중국 선수들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스포츠맨십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인성이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축구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선수들이 그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본인들이 분명히 발로 차고 막 까고 뭐 우리나라 선수여서가 아니라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도 막 때리고 밀치고 밟고 까고 막 그렇게 긁고 피가 날 정도로 막 그랬는데도 심판이 그것에 대해서 파울이라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막 내가 뭘 이러면서 그 심판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들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본인이 잘못한 것을.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냥 본인이 운동하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파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심판이 불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좀 부끄러운 걸 알아야죠. 그리고 진짜로 잘하는 선수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파울을 해도 들키지 않게 해요.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것을 들켰어요. 혹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파울 안 했는데 심판이 잘못 불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어쨌든 내가 넘어뜨린 선수, 내가 밟은 선수, 내가 때리고 깐 선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세워주든지, 그걸 못하겠으면 미안하다라는 제스처 정도는, 그 사과의 제스처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포츠맨으로서 스포츠맨십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만 탓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아마 이 선수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감독이나 지도자들이 야 니네들 파울 할 수 있어, 혹은 파울 해도 돼, 그런데 파울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세워주고 미안하다고 꼭 사과해,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지난주처럼 그런 모습 보였을까요? 적어도 조금의 미안한 그 표정은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경이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그 멋진 광경 뒤로 한낮에 밝은 태양이 비칠 때 그 모습은 어떠한가? 그때도 아름다운가? 당연히 그때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인위적으로 누구나
멋지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의 민낯에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속에서도 멋지고 아름다워야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 내 실수, 내 잘못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 사과도 해야 하고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힘들고 괴로울 때는 기도도 찬송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 힘듦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신기하게 말씀이 위로가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게 되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연, 지연, 혈연, 요즘도 계속 문제가 되죠. 어느 의원이. 어쨌든 이러한 연줄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과감히 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서 내가 정직하게 속임 없이 한번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짓으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 속에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나에게 그런 것을 원하실 하나님이실까요? 또 이 세상 살며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도리,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나 좋은 대로만 산다면 어떨까요?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들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내 잘못, 내 실수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 기도와 내 바람과 내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나, 성취되었을 때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헌신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내 상황, 내 환경, 내 감정, 내 생각, 이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